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더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생겨난 후에 일어난 첫 순교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향한 박해는 이전보다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전히 사울 또한 교회를 향한 박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잔멸이라는 단어가 참 가슴 아프게만 들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씨앗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위기와 박해가 초대교회를 향해 있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교회 또한 예루살렘 교회 또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상 위기와 함께 해왔었고 그리고 그 위기를 늘 마주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느끼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놓인 이 똑같은 상황에 놓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와 계속되는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곳에서도 말씀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말씀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 전도의 중심지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드디어 이방 땅으로 전환되어져 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정된 지역을 벗어나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이방 나라까지 전도의 발길이, 전도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라는 이름과 더불어 흩어지는 공동체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제 딱딱 들어맞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4절부터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초대교회에 세움받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집사 한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역시나 이 복음의 씨앗이 사마리아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복음의 역사가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서 오늘 읽은 마지막 8절 말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이닥친 상황은 너무나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읽은 8장에 이 처음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사울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겨우겨우 이 스데반의 장례를 마치고 슬픔이 다 가시지도 않은 이때에도 사울은 교회를 향한 박해를 멈추질 않습니다. 그렇게 남은 교회를 잔멸하고자 부지런하게 계속해서 움직였지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또 다른 곳에는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너무나도 다른 본질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땅에 빌립이 들고 들어간 복음으로 인해 또한 많은 표적과 이적과 병고침의 역사로 인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기들의 양심을 찔러가면서까지 종교적 위치와 지위를 위협하던 자가 한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쁨은 곧 성도를 향한 핍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박해와 핍박이 성도들에게 향했지만 근데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굳게 믿고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 그들 가운데 더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견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또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과 동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품에라는 찬양의 가사에도 후렴 부분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는 삶의 현실에 안주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살아냅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가 지금도 나를 향해 몰려오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은 그럼에도 결코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훗날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복음의 진리가 말씀의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지라도 수많은 문제가 우리의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복음의 역사를 기쁘게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으로 인해 큰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신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쁨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모진 풍파가 닥쳐올지라도 그로 인해 세상의 기쁨과 낙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거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보여주실 그 기쁨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상처받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 온전히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드러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겸손히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